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구원의 확신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을 받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의 인심이 그렇게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고 또 남모르는 은밀한 죄가 있다고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로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요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더 큰 복을 받는 그런 기회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성령님도 이런 우리에게 더 큰 확신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환난을 당하는데도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 처지가 밑바닥을 그렇게 지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구원의 상실의 증거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은 끝까지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원점에서 사도는 생각하게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너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는 연약했었다. 너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또 선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많이 했고 나팔 불면서 구제도 하고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했습니다. 문제는 경건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입니다. 봉사가 결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착각에 빠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정으로 경건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원 방식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구원 방식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믿음의 그릇 위에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외면하고 자기 구원 방식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또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얼마나 헌금도 많이 바쳤는데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지분으로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상처를 입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헛된 수고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복종치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꼴을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은 본래부터 죄의 노예 상태였고, 그리고 연약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구원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체면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사단의 그 장난질에 인생이 불타버렸을 것입니다. 죄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어떤 정죄의 소리에도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이 죄의 이 통제 불능 상태, 이것이 우리 본래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야말로 FM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율법에 복종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남에게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인이라는 것은 한 단 더 위입니다. 오로지 사랑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죄인이라는 것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하나님이 뽑힐 때에 그냥 꿀밤 때려주고 싶고 정말 구역질 나는 그런 타락한 인생입니다. 이런 구제불능 상태인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호의호식하면서 평안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생활을 하고 도망자 생활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시험의 올무의 가시를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는 외로이 제자들 다 떠난 그 십자가를 홀로 지셨습니다. 전혀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죄의 핏값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많은 유엔군이 6.25 당시에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자유우방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비싼 죽음의 핏값을 지불했습니다. 저들의 거룩한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희생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들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노할머니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미군들이 140만이나 참전을 했는데 5만 명이라는 그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물론 이것은 참 거룩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하나님께는 원수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잘났다고 천방지축입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또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박멸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냥 천둥벼락을 쳐서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불러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는 이상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 광채가 빛이 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많이 예언했고 또 복음서 기자들이 그 목격한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가 바로 성경 말씀,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적인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말씀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십자가를 통해서 제3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의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보장됩니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상급의 심판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현재입니다. 과거 문제,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미래의 종말의 모든 내세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보험을 다 들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현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일본도 가지지 못한 특권입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즉각 개입을 하고 참전한다는 조약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 때에 체결되었습니다. 미군들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족들도 여전히 늘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수많은 아프리카 열악한 나라들을 많이 원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들 전부를 더 합쳐도 더 많은 특혜와 그런 혜택을 원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시고 죄와 사단의 그 마귀의 그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고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그저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시험들에 빠졌을 때마다 다가와서 손을 내미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방적 방위 보호 조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볼지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토록 사랑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부유한 기회의 땅에서 틀을 잡았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얼마든지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왜 노숙자가 있고 또 거지가 있고 이 폐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마약을 끊지 못했습니다. 도박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늘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숙자 쉼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유엔군이 6.25에 한국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 차가운 시신으로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수많은 상위 용사들이 평생 아픔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한국전쟁 생각하면은 저들은 소름이 끼치고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7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한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에서도 연락이 오고 감사하다는 편지가 오고 한국에 초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저들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한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축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즐거워하고 봉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